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림동에 있는 신원 예담교회에서 예전에는 신천교회였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원 예담교회에서 자라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신원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동행교회도 계셨던 안창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행사 때 뵙거나 명절 때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 안부를 물으십니다.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안천교회나 동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단 행사 때 만나면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힘이 납니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성도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지요. 제가 앞을 말하면 이제 한번 뒤에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진리의, 좀 늦으시죠? 다시 천천히. 진리의, 다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요. 진리의, 의의,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뭐를 덧붙이죠? 기도를 덧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또 하나의 무기난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함으로 진리를 허리띠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역할은 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싸워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싸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당 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사람을 상대한다는 말입니다. 일당백의 용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당백의 용사에게 200명이 달려든다면 어떨까요? 아니, 10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전술은 밀집대형이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밀착해서 돌격하는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밀집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인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조금 날이 좋아지면 선교회별로 야외를 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교회에 좀 엉뚱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형이 몸도 굉장히 좋고 밥도 많이 먹고 굉장히 유쾌한 형이었습니다. 이 형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뜬금없이 전화하기였습니다. 갑자기 전화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별 다른 말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다해서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어서 빨리 기도 제목을 말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 기도하겠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정말 뜬금이 없기는 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참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물어보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 동인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말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부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를 보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성경책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옥중서신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잘못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었죠.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밑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입니다. 바울의 사명입니다.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바울의 신분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감옥이라는 상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을 감시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재판정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상황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방법과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드리는 표현이 하나 있죠. 제가 워낙 제 마음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맨 땅에 노젓기.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맨 땅에 노젓기.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맨 땅에서 노를 져야 됩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노를 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노를 계속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노를 져야 됩니까? 물이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라도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담대히 복음의 노를 젓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3절과 24절에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21절 초반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2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제 2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계급 프로그램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들 간에 평소에 얼마나 대화가 없는지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상황이 웃음을 줍니다. 딱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3명이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밥 먹자. 그러면서 별 말 없이 밥을 먹다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계속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 그런 사람이 없다고 끊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제주도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있죠.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오늘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이 꽁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호칭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머리에 서로 지체인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일 인사는 하지만 서로의 깊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정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뭐죠? 2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두려움이나 절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목장 예배입니다. 오전에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오후에 목장별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좀 더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후 예배, 목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신앙의 기본인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과 똑같이 중요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바울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4가지를 사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으로 은혜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믿음이 경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축복의 마지막이 뭐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마지막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읽어볼 구절들이 많지만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에베소서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강조하는지를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 됩니다. 이제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르쳤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일꾼이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역시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